창세기 47장 28절에서 4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다 함께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예히, 그리고 그가 그곳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온 그 이스라엘, 곧 야곱이 17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고 147세가 되던 해에 실은 죽는 이야기인데 이번 주에도 예히,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어떤 역설적인,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반대되는 그 역설적인 개념을 이 토라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라의 향년, 사라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번역하면 향년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향년 몇 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고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을 그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삶은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요즘 사는 게 어떠십니까?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노래가 한 곡이 있었는데 유명하진 않은 노래여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모르실 텐데, 옛날에 그 동물원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노래였는데, 동물원이 이제 나중에 좀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 때 좀 처음에 그 앨범들 말고 나중에 앨범들을 저 즐겨 들었었는데 거기에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요즘 사는 게 어때? 그 제목이 글쎄 그걸 어떻게 말하나,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요즘 사는 게 어때? 요즘 사는 게 어때? 글쎄 그걸 어떻게 말하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유준열 씨한테 가서 그 사인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가사가 좋아가지고.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만은 요즘 사는 게 어때? 어떤 친구가 와서 나에게 묻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25년을 잘 정말 여한이 없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 잘 살고 있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뭘 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갔네 벌써.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2025년 마지막 주네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뭔가 여한이 없다라기보다는 뭘 했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혹은 조금 더 심각한 상태가 되면 나 지금 살아있는 거 맞나? 살긴 사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늘 하게 되죠. 오늘 또 이번 주에 이 바예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늘 이제껏 용케도 잘 피해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예. 왜 사냐는 질문에 우리가 용케 잘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질문에 답을 하기 참 어렵죠. 또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그 시중에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왜 사냐건 웃지요. 예,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왜 사냐건 웃지요. 그래서 사는 어떤 목적이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맞는지 잘 사는지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제이면서 또 문제임과 동시에 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뾰족한 답을 아주 속 시원하게 나 정말 잘 살고 있지 요즘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글쎄요 제가 고개가 까닥여지더라고요. 그 잘 살고 있어 요즘 나 잘 살지라고 할 때 그 잘 산다는 게 뭐 이제 월세를 면하고 뭐 자가에서 산다 이런 것이 잘 사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 잘 살고 있다. 또 2025년을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또 앞으로도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한번 자고 일어났더니 또 벌써 2026년 마지막 주요. 잘 살았을까? 이 질문 앞에 또 서게 될 것입니다. 금방일 거예요. 정말 금방이죠. 여러분 2025년 기억나세요? 예. 너무 쉽게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그렇게 지나쳐 왔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개인이 각자 안에서 자기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번 주의 결론이고 이바의 결론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가 여기서도 뭔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어 우리 지금 유대인 그 자매들이 와가지고 제가 정말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호와라고 하면 그 어히에 아쉐르 어히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의 앞글자를 따는 것이고요. 뭐 예히 바예히 여호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뭔가 비슷하면 대부분 이 그 어원 이 어근이 이 뿌리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시겠죠. 근데 어딘가 저 우주 끝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이 예히 존재한다 살아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아쉐르라고 하는 거 그대로 어디에 살아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는 죽었다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데 바사르라고 합니다. 고깃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고기가 몇 근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실례잖아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상태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이 진짜 삶이고요.
그것을 거듭난 삶이라고 하죠. 예. 요셉이 17세의 그 소년이 애굽 땅으로 끌려온 이야기로 시작되는 어쩌면 가정사의 가장 아픈 비극의 이야기. 형제들과 막 다투다가 자기 형제를 뭐 이를테면 캄보디아로 팔아 넘긴 거 아니에요? 예? 뭐 캄보디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캄보디아 좋은 곳인데, 예.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로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신데, 아무튼 그렇게 뭐 인신매매로 그냥 팔아 넘긴 거 아니에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가족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정말 이건 씻을 수 없는 상처고 제대로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가해와 피해의 어떤 그런 상처들은 잘 씻어지지 않죠. 근데 이게 회복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되었던 형제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살았다. 암 이스라엘 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잃어버린 형제, 또 원수되었던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일들이 바로 살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이가 147세인데 야곱이 정말로 살았던 때는 그 1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130세에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형제들이 다 같이 하나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가까이 살게 됐어요. 가까이함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사는 거죠. 그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살맛 나시죠? 여기 우리가 다 가까이 있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제가 어떤 우리 새 가족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잘 같이 믿지만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저 친정과 또 시댁과 이런 곳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놓이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우리가 다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예배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아를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물론 그 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가족으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살아있는 것이죠. 막 잘 살고 뭐 어디 가서 뭐 시험 잘 봐가지고 뭐 합격해야 되니까 뭐 이런 예배 정도는 그냥 내가 빠져도 되고 그냥 멀리서 그냥 나는 혼자서 살겠다. 왜냐하면 각자가 잘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명의 개념에서 우리는 벌써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게 사실은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의 어쩌면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살지 않을 때 잘 살게 됩니다.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내 자신 안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암만 잘 살아도 살아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산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은 지금 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면 야곱은 계속 사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뭐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살아야 내가 삽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살아야 내가 삽니다. 잘 좀 살아. 네, 이렇게. 예. 정말로 나만 잘 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살아야 돼요.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을 축복하죠. 이 야곱이 힘을 내서 자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노환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습니다. 이 48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들도 힘을 내십시오. 침상에 앉아서 축복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내십시오. 그냥 나만 편안한 곳에 요즘에 좀 날씨도 추워졌는데 따뜻한 곳에 내가 앉아서 누워 있어야 되겠다. 내가 평안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침상에 앉아서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하야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전도고 선교였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아들들 안에 야곱의 하나님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힘을 더 내십시오. 침상에서 앉으셔가지고요. 힘을 내시고 일어서서 힘을 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참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자아에서 우리가 빠져 나오는 그런 일종의 어떤 도사들처럼 늙어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지고 막 그런 어떤 노파심도 강해지고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왜 이렇게 하니 이건 이런 건데 왜 너는 깨닫지 못하니 내 생각은 이런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니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야곱을 보면 야곱의 이 노년에는 항상 이 말의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의 단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은 이제는 여기서 그 말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 자아의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나오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어떻게 보면 열매죠.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 만족하고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나에게 넘치는 무언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이제는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던 하나님이 너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요, 축복이요,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좀 똑바로 해야지. 네가 지금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때까지 살려주신 것처럼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을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거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격적인 거니, 나는 이걸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물려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명의 이전 이런 거 하시기 전에 빨리 물려줄 거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에게, 내 안에 임하신 이 말씀을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또 웃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사는 그 시간을 앞으로 얼마를 사실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은 이 마지막 1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모든 것이 너무 만족한데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주는 그러한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저는 뭐 꽤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었습니다만은 아버지로부터 뭘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뭘 주신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물론 뭐 용돈도 주시고 뭐 그런 것들은 학교 다닐 때 학비도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 뭐 이렇게 결혼할 때 무슨 뭐 너한테 뭐 집을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왜 받아야 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뭐 남자 집에서는 뭐 아무튼 집을 해줘야지 멀쩡한 그 자매랑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풍설이 그때 퍼졌었었는데 그런 루머가 퍼졌었었는데 나는 그런 분이랑은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계좌에 뭐 한 얼마가 없었습니다. 한 12,000원 정도 있었나? 신학교 다닐 때였으니까요. 결혼도 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부모님이 뭐 물려주신 것이 없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 아버지가 선교 가시기 전에 저한테 물려주신 것이 괴짝에 쫙 그 예전에는 이런 그 빳빳한 그런 메모지가 있었어요. 무슨 카드 같이 새벽마다 나가셔서 그 목사님 바로 앞에 앉으셔가지고 추우나 더우나 거기서 그 손으로 쓰신 그 설교 문들이었습니다. 뭘 제가 그걸 읽어보기는 하겠습니까마는 그거를 주시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이거 너한테 이제 준다. 근데 괴짝은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러시면서 괴짝은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거 괴짝까지 주셨으면 그래도 그 골동품인데 그거는 안 주시고 요거 그거를 네가 가져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괴짝 한가득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 말씀에 어떤 이 모아두셨던 그 정수들을 저한테 주시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걸로 지금까지 또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버지가 그거를 뭔가 어떤 재주를 물려주셨다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그 충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매일매일 신실하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 삶을 물려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지금 이 야곱처럼 2025년의 이 마지막 주간에 또 앞으로 2026년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갈망으로 그 침상에서 일어서 앉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이것을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항상 주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데 주어를 항상 그렇게 바꾸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옳은 말씀을 하셔도 잔소리가 되는 이유는 주어가 나였기 때문이에요. 야, 내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거기서 그냥 축복이 쭉쭉쭉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서 야곱이 그런 축복을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요. 자기 얘기를 이제 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야곱이 나에 대해서는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이 48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나는 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저 베들레헴, 예. 그곳에서 이 야곱이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뭐 일종의 약간은 뭔가 이렇게 정말 도사의 이야기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노인들이 웅얼웅얼하는 말인 것 같이 들리고 이게 뭔가 의식의 흐름 같기도 하고 기승전결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서 그가 죽음으로써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삶을 이 야곱이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그 아들이 바로 나야. 그가 바로 나의 삶이야. 그의 생명이, 저 베냐민의 생명이, 저 예수아의 생명이 곧 내가 산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규정할 때 내가 언제 태어나서 뭐 일사후퇴 때 뭘 하고 뭐 6.25 사변 중에 내가 뭘 하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대학교는 어디를 졸업했는데 뭐 어떤 회사에 내가 다녔고 뭐 언제 은퇴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아가 나의 생명이야, 나의 인생이야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완전히 죽고 예수아께서 사시는 삶. 우리가 지난 12월 25일 뭐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지킵니다마는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예수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선포합시다. 아직 우리는 정말 베들레헴에 또 갖춰지지 않은 마국간 같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면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직 미숙하고 아직 성경도 많이 안 읽어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1, 2, 3 우리 2026년 1, 2, 3 성경도 우리가 많이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생명의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또 지난 해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 사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너 요셉 안에서 살 거야. 그런데 내가 너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 우리의 자녀들에게든 나 자신에게든 우리의 가족들에게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로 생명을 다시 사는 바로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